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 아닌가요? 맞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매일 성경 12월 30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서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은 제목을 읽고 요약을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목, 왼쪽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고 은혜롭게 행하라. 이 제목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함. 근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냐면 지혜롭고 은혜롭게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롭다, 은혜롭다, 이게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양립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 생각에는 은혜로운 건 너그러운 거고, 그죠? 지혜로운 건 좀 똑똑해야 되는 건데, 그럼 손해도 안 보고 그래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이 같이 가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는 뭐냐면 지혜로워야 하고 은혜로워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이해가는 법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이해가 하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뭐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뭘까요? 근데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생각, 뱀처럼 지혜로운 건 무슨 뜻인가요? 인수 기사님, 뱀처럼 지혜로운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예요?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뭐예요? 네?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었으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다 옳겠지. 예, 그 말도 맞지. 뱀은 이 시력이 거의 없답니다. 근데 그 어떤 체온이나 느낌, 그 감각으로 먹잇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극복하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뱀이 뭡니까? 하와를 잘 꼬신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가서도, 죄송합니다, 멍청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그죠?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강 우리가 감을 잡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뭘까요? 순결한데 비둘기를 이야기했을까요?
억지로 한번 갖다 끼워 맞춰봅시다. 어양미 집사님 뭔가 눈을 번쩍하네. 비둘기처럼 숨겨놓은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네? 나의 이득을 보통 우리가 똑똑하게 한다는 거는 지혜롭게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좋게 조금 더 나아가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1차적으로는 무슨 나의 이득을 생각해 똑똑하게 계산한다는 거는 똑똑하게 하는 거는 지혜롭다고 한다는 거는 근데 그게 좀 더 나아가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혜를 내면 더 좋은데 그다음은 그것을 떠나서 내한테 꼭 이득이 되고 너와 나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의미로 전해야 되게 되거든요. 네, 이익에 관계없이. 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왜 비둘기로 상징이 될까요? 그거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실까요? 바탕에 어떤 계산이나 뭐 어떤 그런 걸 깔지 않고 비둘기가 계산 안 해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드릴 수가 없다, 그죠? 엄청 까다로우셨다. 돼지는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스테멘 음식, 장어를 바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장어는 못 바치죠? 비늘이 없으니까, 그죠? 돼지는 왜 못 바치죠? 발은 굽어 있죠? 그런데 왜 돼지는 못 바치죠? 되책임질 못하니까, 그죠? 못 바치죠? 그래서 바쳐야 되는 건 소나 양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조류 중에는 유일하게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뭐 있습니까? 비둘기였죠. 상비둘기나 집비둘기였죠. 그걸 깨끗하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거룩하다. 근데 조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그죠? 또, 육류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려져 있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양이나 소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조류, 이 새들 종류에서는 왜 비둘기 외에 다른 새들이 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독수리나 매나 부엉이 이런 종류 있죠. 이런 종류를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못 바칩니까? 왜 못 바치는지 정확하게 안 적혀있어요. 근데 그거 바치지 말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독수리나 매나 부엉이는 먹잇감이 뭡니까? 짐승이죠. 사냥을 하죠. 그런데 비둘기는 사냥합니까? 사냥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상징하는 대로 그 잔인한 그런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나서 위로 올라오니까 무엇이 내려왔다고 합니까? 뭐 하나님 음성 외에 또 뭡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내를 치다보고 머리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뭐가 임하시는 걸 봤다고 그랬죠? 침례요한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라 하는데 뭐가 임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해서 무엇같이? 독수리같이? 네,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2년에는 매일 성경 시험을 칠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라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거죠. 거룩하시고 깨끗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제목에도 보면 뭐냐면 지혜롭고 은혜롭게 행하라는 건 뭡니까? 양가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이 둘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이 다 뭡니까?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균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양극단에서 중간에 서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지혜로워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지혜로운 건 중간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결함과 지혜로움 양쪽을 다 지켜서 같이 걸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중간에서 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그거 말고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그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은혜로움, 지혜로움과 순결함과 양쪽을 다 균형을 잡고 있는 건 양쪽을 다 짚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제목 밑에 바울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기도 생활을 건면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부탁합니다. 또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고합니다. 자,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 다음 뭐 어떤 생활입니까? 행하는 삶. 삶에서 행하는 삶. 그 다음 마지막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말. 그러니까 기도, 행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행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다? 나는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본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늘 충분히 큐티가 되는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해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여러분 순서입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은혜로웠고, 또 내게 의문이나 질문이 있고, 또 삶으로 실천해 보았고, 깊이 묵상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은 뭐 되게 많다, 그죠? 많은 것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다, 오늘은. 자, 오늘도 스타트 이양덕 지사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면 내가 선점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6절 말씀은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네. 소금의 맛을 낼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21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거 요번 21년도에는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나태해지고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정말 말씀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 있고 이럴 때는 참 기도와 말씀으로 빨리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침체되고 뭐 이럴 때는 어떨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나를 뒤돌아보면서 그래야 다시 힘을 내고 꿈과 비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이 정말 올해는 큐티를 인해 가지고 더욱더 더 힘을 얻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빨리 며칠 좀 빨리 회복되고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좀 지혜롭고 은혜롭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고요. 22년도를 또 계획해 나가면서 그래요. 하나하나 그 적어 나가면서 이제 이것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집사님께서 6절을 말씀하시면서
큐티의 삶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랬는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중간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6절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 말을, 이러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집사님은, 큐티 묵상을 대해서 말한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요약하고 중요하게 핵심을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에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말하고, 항상 져주고,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하고 좋게 순둥순둥,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하네. 그런 의미를 주지.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상상해서 그쪽으로 돌린다고요. 6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한배 기사님 말씀하실 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어떻게 착하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표정으로 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려면 소위 실탄, 총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나오지. 이한국 사님이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금방 깨달았네.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잘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해코지 안 해야지, 상처 주는 말 안 해야지. 중요하지요. 근데 그런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방향키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입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입니까? 근데 큰 스님한테 가서 듣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큐트해야지. 근데 21년 올 한 해를 이양주 기사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뭘 잘한 것 같지? 누구나 똑같아요. 자꾸 딴 길로 가요.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 동네 분한테 죄송한데 삼천포로 빠져요. 하다 보면 딴 길로 가요. 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 갔네. 이게 아니지. 뭘로 통해 알게 되는 겁니까? 내 양심이 알게 되는 겁니까?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겁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우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은혜로우냐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게 아니지.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컨디션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봐서 그거 아니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아주 유식하고 어렵게 바울이 6절 이야기한 거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주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인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건 어머니들 잘 알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간을 잘 맞춘다는 거죠. 그 기억납니까? 한때 종편 방송이 한참 처음 시작되고 인기 있을 때 프로그램이 다양했죠. 지금은 뭐 뉴스만 하지만 종편 처음 시작할 때 JTBC나 A채널이나 TV조선도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뉴스 가지고 이렇게 시간 안 때우고 막 프로그램이 나름 다양했어요. 근데 A채널에서 뭘 했냐면 기억납니까? 전국의 음식점, 식당을 하는데 맛있는 식당 말고 양심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식당 했던 거 기억나요? 이용돈 PD가 했던 거. 그 진해 한 번 나왔어요. 저쪽에 남원 노타리 밑에 그 GS 편의점 밑에 지금은 모텔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그 물고기 생선 어탕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인데 참 한량이죠. 저 속천이나 행암이나 장천이나 저 명동 부둣가 가갖고 아줌마한테 낚시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연산 가가지고 어탕을 끓였다고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끓이는 거예요. 건강하게 끓이다 보니까 처음 온 손님들이 먹으면 못 먹어.
미원 안 넣죠. 소금 덜 넣죠. 간장 안 넣죠. 한 숟가락 딱 뜨면 전부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서 먹다가 뜨고, 이거 못 마시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의사들이나 영양사들이 봤을 때 진짜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송을 탔어요. 근데 처음 와서 먹는 사람은 입에 안 맞아. 못 먹어.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 윤숙 집사님도 못 먹을 거야. 못 먹어. 근데 전국 방송을 탔잖아요. 90등 지금 없어졌어요. 전국 방송 타도. 볶음으로 못 넘기. 뭐. 너무 싱거워서. 안 넘어가는데 뭐. 입안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가는데 뭐. 자, 여기서 뭡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입에서 뭡니까? 타고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효과는 뭡니까? 간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간 못 맞추면 맛 진짜 없죠? 못 먹죠? 그 다음 하나는 또 빠뜨려서 되는 게 아니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간을 맞춘다는 것과 더불어 소금에 어떤 그 당시에 있겠습니까? 방부제 역할이죠. 안 썩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면 그 말을 뭡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 부패되는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이 사람을 교회에다 끌어놓는 말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일지라도 이 그 수단과 방법의 그 말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 세상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어떨 때는 그런다잖아. 니는 절에 가도 안 되고 내 무당을 찾아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니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는 사람 들어있죠. 교회 온 사람 들어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적응을 잘 못해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 와서 감사한데 교회 와서 완전 그 무당말, 그 했던 말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또 흔들려요.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간다고요. 자극을 찾아온 거예요. 진리를 찾아오거나 생명을 찾아오거나 구원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자극적인 걸 찾아온 거예요. 자극적인 걸.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하다가 더 자극적인 다른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왜 거기에서 또 시금틀틀하면 뭡니까? 또 다른 데 가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정직하게 썩지 않은 말, 부패하지 않은 말, 그리고 간을 내서 그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말, 그 말을 하라는 건데 이양 집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니고 무슨 수로 하겠냐는 겁니다. 무슨 수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또 뭡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을 네가 무슨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적어와가지고 뭐 어디서 뺏겨와가지고 그 말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미천이 하나님 말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2022년도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목사님. 저는 그 사절에 있는 말씀요.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마땅히 한다라고 하는 그 어감이 너무 당면하고 이것밖에 없고 마땅히 한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좀 아주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져 있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지, 마땅히 이거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마땅히 할 말이 도대체 뭘까?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로서는 얘기할 게 많죠. 말은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영치도 필요하니까 영치도 달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춥고 배고프니까 좀 따시고 좀 따신 거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떤 그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다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하지 말고 내가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땅히 할 얘기들. 그가 그렇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들이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지혜나 다른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 다른 어떤 얘기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내가 택하겠는데 이것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는 어떤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어떤 믿음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다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난 복음 전하는 것이 연례행사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그것이 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급박한 마음, 아니 유인한 그 마음, 이것 외에는 없다. 돈도 아니고 뭐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니고 요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과연 나한테 있나? 세상에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의 논리에 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 다시금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4절에 마땅히 할 말, 이게 정말 도전되네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게임하는 것처럼 당연하지 있잖아요. 당연하게, 이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뭡니까 그 히딩크 감독이 한참 인기 많아가지고 신용카드 선전할 때 그러니까 only one 이랬잖아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마땅히 할 말이라는데 또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의 처지가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참 어지럽이죠, 그죠? 자기 몸이나 그래서 자야지. 그런데 뭡니까? 2절에서 문이 열리게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있는데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면 왜 또 문이 열려야 됩니까? 옥문이 열려야지. 그죠? 옥문이 열려야지. 감옥 경험도 한번 안 해봤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하고 실라하고 막 찬송 팍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막 열려있잖아요. 내 경험이 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 한번 해봐라. 또 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그 막연한 그 기대 아닙니까? 우리도 안 그랬겠습니까? 집사님들이나 저나 바울이나 실라처럼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번 했으면 또 감옥 들어갔으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해봤는데 또 한 번 하자고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무슨 문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위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는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 것은 옥문이 열려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할 말,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할 문을 열려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는
전도하는 거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뭡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마땅히 할 말로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바울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건강, 명예, 환경, 이게 우리에게 절박하게 바로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목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뭘 생각했냐면 이것보다도 생명이지, 이것보다도 영혼이지, 이것보다도 구원이지, 이것 영혼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건 삼성병원이나 경상대병원이나 한방원병원이나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나수거나 고칠 수 있는 옵션이 이 창원 지역에도 3개나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옵션이 없어요. 마땅히 전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옥문 열리고, 뭐, 내가 뭐, 이번 뉴스 보셨습니까? 공주교도소에 재소자가 한 명 죽었어요. 근데 몸을 검안을 해보니까 온몸이 멍이 들었어. 맞아 죽은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엄마나 누나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20만 원을 한번 보내줬대요. 면회는 오지 말고, 면회하면 눈탱이 반탱이 된 거 볼 거 아니에요. 20만 원 보내달라고 말하면 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20만 원 더 넣어달라고 해서 4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불쌍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내 나라고 때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면회를 짜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더 안 됐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땅히 전할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걸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비밀이래요, 비밀. 그리고 4절 끝에도 뭐랍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이 비밀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보아서 이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 근데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왜 비밀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왜 비밀입니까? 비밀은 열려 있는 겁니까?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죠? 펴져 있는 겁니까? 덮여 있는 겁니까? 덮여 있는 거죠. 그죠?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다 볼 수 없는 겁니까? 다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이 표현으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비밀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 앞에 광장에 가서 예수가 구원 주시고 예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귀가 열려서 듣는데도 이해도 안 가고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그럼 그건 그 사람에게 뭡니까? 들려도 비밀이죠. 비밀.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나의 지혜나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비밀로 덮여져 있었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예수 오셔서 이 덮여있던 이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오셔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비밀에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계시는 뭡니까? 걷어내는 거잖아요. 덮여있는 것은 뭡니까? 걷어내는 거잖아요. 보따리가 묶여있으면 푸는 게 뭡니까? 계시잖아요. 어두운데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면 뭡니까? 보이죠. 이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비밀로 보이는 것이 주의 말씀 성령으로 전할 때 이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처럼 감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저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계시로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처럼 막 산에 올라가다가 막 노라가 팍 뛰면서 놀랐고 예수 천당, 무슨 노라는데 예수 천당입니까? 그러니까 믿지야 본전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비밀이 계시로 비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교담 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교담 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는 뭡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담은 뭡니까? 네, 담임 목사님 위해서. Q는요? QT라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뭔지 기억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말씀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4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진리라는 거, 귀가 열려서 듣긴 듣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계시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사교당 할 때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밀에서 계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양미 집사님 해볼까요? 저는요, 오절 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서 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돌아보면은 정말 앞으로는 여지까지는 뭐 정말 뭐 재빠르게 와가지고 이 나이가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서 굉장히 목에 확 메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2배, 3배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 나이가 들어가면 더 세월이 아깝다는 더 드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참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외인에게 이런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 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그게 될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 즉 성결하고 평화롭게 옆에 이제 해석을 보니까 성결하고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그게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풀이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평화롭게, 관대하게, 유순하게 싸울 필요 없이 싸우면서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구태여 또 관대하게 나의 신념을 위해서 되지 않은 그 똥꼬집으로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중에는 돼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서 시작했는데 저쪽에서 반기를 드니까 그럼 나는 이거 몽군 장군 몽군 하면서 계속 이거는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6절에 또 이렇게 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아까 강 목사님께서는 소금이 저는 가장 이점이 이제 썩지 않게 하는 거. 네, 그러는데 저는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제일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맛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더 맛있게도 하고 덜 맛있게도 할 수 있지만 소금은 딱 그 한맛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소금만이 맛을 낼 수 제일 적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위에 이제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평화롭게 싸울 필요도 없고 반대하고 다 포용하고 유순하게 굳이 내 신념을 위해서 파고들고 진짜 멱살잡이 할 듯이 나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또 이런 전도의 모든 그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게 보지 않고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계속 제가 오늘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정말 기도를 정말 잘하는 기도 용사가 되고 전도를 잘하는 전도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실행이 없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인에게 이 일에서 아주 중심을 잘 잡으셨죠.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면 지혜로 행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혜로 행한다는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먹는데 교회 사람들이 욕먹는데 가만히 보면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뭘 가지고 비난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비판한다고요. 맞죠? 그 액면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할 어떤 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뭐라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네 삶을 가치 있게 살아라는 그 뜻보다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사서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월 대신 기회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는 거예요.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돈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내 기회든지 내 이익을 감내하고 내 손해를 감내하고 희생해서 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얻어내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럴까요? 외인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날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감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영미 주사님도 정확하게 기억했죠. 잡았죠. 외인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내하기 위해서 기회를 사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첫 번째 과목에서 기도해달라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런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큐티가 참 중요하죠, 그죠? 오늘 넘어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뭔지, 뱀이 뭔지, 이러다가 보니까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7절부터 보내는데 첫 번째 인물이 두기고고, 그 다음 9절에 한 사람 더 나온다. 누굽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를 함께 봤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서 나왔던 사람입니까? 목사가 이래서 먹고 산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빌레몬이었고 오네시모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튀었죠. 도망갔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갔잖아요. 가면 딴 데로 가야지. 바울한테 가면 바울도 입장 곤란하잖아요. 빌레몬도 교인이고 도망 나오니 오네시모도 이 교인이야. 근데 도망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와가지고 왜 바울 입장 곤란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저 봐달라고, 잘 대해달라고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한 형제라고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일꾼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애먹이고, 사회 부적응자고, 이런 사람들 다 교회로 오라.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해서 사람 만들겠다.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 복지를 해서, 소외된 사람들,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도와드리겠다.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된 겁니까? 주님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역사서에 보면, 성경 말고 교회 역사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나중에 뭡니까? 돌을 맞아서 순교당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거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을 영어로 또 헬라어로 뭐라냐고 마터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교자는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사형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르투스라는 뜻은 뭐냐면 증거자란 뜻입니다. 더 중요한 말은 증거자.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목숨 바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네시모가 나왔을 때 자, 우리 삶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 스스로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을 언제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그 사람만 보면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하신 어르신들의 말이 뭡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를 보면 다시 우리에게 재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언제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사람을 보면 실망하죠. 사람만 보면 실망하죠.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아주 잘 잘라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만 보자 이런다고요. 그 니네 세상에 하나님하고 니하고 둘이서 살아. 새끼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끔씩 손주도 놀러오고 명절에 오만 친척 다 만나고 직장 가면 상사 있고 밑에 사람 있고 교회 와도 여러 집사님들 있고 다 알루기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냐고요. 사람하고 부대껴서 사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요. 오늘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거나 안심하거나 흐뭇하거나 기분 좋거나 보람 있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실망하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포기할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주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요. 근데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바울이어도 감옥에 찾아오면 참 신니도 양심 없다. 이제 내를 찾아오라. 내 형편이 이런데 참 가라 내 형편이 나오면 다음에 오라. 이러면서
그 가고 나면 돌아서 가지고 저런 놈은 안 돼. 이랬으면 오노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사람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위대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보고 마음에 상처받더라도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집에 가면 원수로 나라도 왼수들이 있죠. 그죠? 그 왼수를 뭡니까? 하나님 일로 바라보면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요. 이번 금요일은 큐티집 1월달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12월달 거 가져오시면 안 되죠. 그죠? 또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와 나는 속 끓여주고 1월달 거 새 책 가져오셔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날이죠. 그죠? 다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금요일은 또 많이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교회 나오려는데 뭐 빙 어지럽고 추우면 그냥 집에 계세요. 근데 또 뭡니까? 핑계 잘 된다고. 젊은데 나도 빙 도는데 안 가야지 이래서 집에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나가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 금요일 7시 30분에 다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